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요단 강가에 세워진 단에 대한 말씀,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잘 참여했으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두 지파반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약속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두 지파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다가 이게 원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단을 쌌어요. 제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여기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돌아가갖고 여기다가 또 요와 비슷한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단을 쌓으니까 이쪽에 있는 9지파반이 요놈들 봐라. 제단은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지역에 우상을 섬기려고 단을 쌓은 거다. 그래서 우리 9지파반이 가서 전쟁을 해서 요놈들을 처단하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제사장
비누하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갖고 우리가 진상을 가서 알아보자. 무조건 가서 전쟁하지 말고 진상을 파악해보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비롯해서 한 지파의 대표적인 천부장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와가지고 이 단을 싼 게 뭐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단을 싼 이유도 오늘 한 절을 읽었지만은 그 이유를 말씀해요. 이게 단이에요, 단. 다음 화면을 보세요. 단. 이거는 꼭 그때 했던 것을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요즘 성경학자들이 요런 모형의 단을 쌓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모형인데 요단강 이게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실로라고 하는데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건너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실로거든요. 실로에다 이런 단을 쌓았는데 요단강에 건너가가지고 자기들 동편 두 지파 반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런 단을 쌓았대. 똑같은 단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런 단을 쌓으니까 이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이거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단을 또 쌓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큰 오해를 하고 그 오해 때문에 민족 지파 간의 전쟁 일촉즉발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앞서서 이 진상 사절단을 보내서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그림이 있나요? 없죠? 예, 요런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런 단.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단 하면 우리는 여기를 제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즘 토요일 중보기도 용사분들이 모여서 여기 쭉 서가지고 이 제단을 하나님의 성별해달라고. 이 제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이 제단이 사탄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제단을 성별하시고 이 제단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들이 매주마다 기도했어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지만 이게 뭐 우리가 봐갖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돌을 쌓는데 돌을 쌓는 이따가 성경을 보지만은 이 돌을 쌓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석정이라고 하나요? 징이라고 하나요? 정이라고 해 뭐예요? 정으로 다듬지 말고 쌓아 그랬거든요. 이따가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거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어느 민족이든 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단이 있어요. 근데 그 단은 어떤 단이냐? 그 단은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의하면은 그들의 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신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들의 신이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신이 강림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제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제단은 그 백성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신성시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제단을 하나만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쌓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제단이다. 어느 제단 섬기십니까? 물어봐요. 어느 제단이요? 이런 분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제단 섬기시나요? 대부분 신앙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어느 제단이요? 어느 제단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제단을 섬기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씀들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은 제단을 우리는 섬겨요. 우리는 이 제단이 아까는 이거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제단,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허술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제단에 비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성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두루마기를 둘러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지게 하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 제단을 그만큼 사모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단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이 제단, 이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이든 다른 제단이든 뭐 크게 크고 부르면 이 돌 아무데나 쌓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단 이거 하나만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 그래서 이 제단을 그들은 혈육보다도, 그래서 이 제단 싸니까 이 사람 들어가서 싸우자고 그러잖아요. 전쟁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을 치는 것보다도, 가족을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제단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식보다도 때로는, 오늘 때로는 우리의 가정보다도 때로는, 내 생업보다도 때로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영도중앙재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우리는 충성껏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재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송 아까 권사님 했죠? 몇 장이냐면요, 264장에 3절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김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3절 한번 다시 불고 3절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김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이 제단 위에 있습니다.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이 제단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제단을 위하여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제단 위에 있고, 우리가 금방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단을 이렇게 중시 여긴 거예요. 그 제단 중심 신앙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디를 가도 여행 중에도 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이 제단 위에 있죠. 여러분들이 제단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벌써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잠깐 동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그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것도 왜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듬고 징으로 치고 정으로 치고 그러면은 인간의 모양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성전을 질 때 성전 안에서는 뚝딱뚝딱 소리도 못 나고 저기 멀리 가서 들리지 않는 가서 치석을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제단은 뭐 사람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카페트 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가 이 제단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단은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제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을 그래서 이 서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고 하는 소식이 2지파 반이 쌓았다는 소식을 9지파 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듣고 오해가 생겼어요. 자, 오해가 생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가 계속 오해가 되면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생겨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오해라고 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아니면 오해가 오해를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9지파 반에게 들려졌을 때 9지파 반은 오해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쌓은 거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바알보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서 죽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여자들이 꼬임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모압 신을 섬기는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행음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춤을 추고 놀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 저들이 단을 싸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서 가서 저들을 치자고 어서 가서 치자고. 이게 오해였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은 이 서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로는 서편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자손, 우리의 손자들이 보고 우리도 서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민족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을 보고 알아라. 요단 건너가면 실루에도 단이 있는데 우리의 단하고 똑같으니라. 이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단을 이게 나중에 물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서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편에 단을 쌓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가 단을 쌓았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동편이나 서편이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한 형제의 혈육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한 신앙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아까 우리가 오해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 간에도 오해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사람들에게도 오해가 있어요. 오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오해할 때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나서 그저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욕하고 막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의 사실이 어떤지 모르게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해를 하고 나서 무조건 막 욕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속 시원합니까?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calm down, 기다려야 돼. 자기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히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 그리고 다음 행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오해의 진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해를 했다고 해서 와서 진짜 9시 파반에 가서 선정을 이렇게 써봐요. 아니 금방까지 2집 파반에 와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준 값으로 가서 치고받아 써봐요. 그 2집 파반 이제는 몰살당하죠. 같은 형제로서 이거 민족 상전 민족 뭡니까? 동족 상족 동족 동족 뭐예요? 상잔? 하여튼 그게 일어나죠. 동족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경우는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 오해할 때 그냥 막 성질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하기 전에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진상이 무엇인가를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서 하든가 좀 알아보고 그래야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막 해봐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씨앗이고 다툼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9집 파반이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사장 일르하살이 자기 아들을 비롯해갖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라. 천부장들이 모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자는 게 뭐예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가져보자. 금방 쳐들어가서 전쟁하느니 시간 좀 내서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치자 아니다. 원인을 파악해보자. 그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또 본문에 잠깐 말씀이 나오는데요. 9집 반이 가갖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오해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나만 막 말해서는 안 돼.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고 내 말도 하고 그렇다고 소리도 막 질러서는 안 돼.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오해를 풀 때, 분쟁이 생길 때.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밖에서 오해했을 때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오해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오해의 방법을 푸는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 대화서는 안 돼요. 일방적 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은 그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말에
내가 내 생각이 백방 옳은 것 같아도, 내 방법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내 말에는 네 가지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섞어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셨나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해의 소지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냥 급하게 해결을 하니까,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분쟁을 낳고, 분쟁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집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고 이게 신앙의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지파반이 했는데 가서 9지파반이 했다, 이거로만 지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진상 파악이고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방법은 사랑과 은혜와 진실과 믿음의 대화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오해는, 우리의 분쟁은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9지파반이 와가지고 그들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교통 말씀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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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따라서 보여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져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여유, 이런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